오늘은 약한 자를 끝까지 믿는 믿음, 약한 자를 끝까지 믿는 믿음, 약한 자를 끝까지 믿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교회가 이제 개척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신비, 이제 교회의 하나됨 이런 거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도대체 교회가 뭐냐? 교회론을 알라 그러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 됩니다. 교회가 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도대체 어떤 원리로 움직여야 될 것인가? 우리가 뭐 열심만 가지고 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의 원리를 갖고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지혜롭게 충성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열매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13절 이하에 보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에 만족지 아니하셨죠. 남들 얘기 그만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마 대답을 잘 못했던 것 같은데 그때의 그 스타가 하나 등장하죠. 베드로가 등장하면서 멋진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바요나 시모나, 애칭입니다. 아주 애칭을 불러가면서 바요나 시모나 귀여운 것 하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신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베드로라.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를 세운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요즘에 주님의 교회라는 게 많이 있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만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교회의 권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권세를 하나 더 주셨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8장 넘어가면 이 땅에서 매고 하늘에서 풀리는 게 뭐예요? 기도죠, 기도.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친히 디자인하시고 예수님이 악한 마귀를 멸하고 음모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런 제도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걸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창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예수님 능력이 무한대이신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모든 능력으로 교회를 움직이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리다 그랬어요. 나는 교회의 머리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교회의 머리로만 머물러 있겠다. 스스로를 제안하셨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야. 그리고 머리로만 머물러 있을 거야. 그리고 너희가 몸의 지체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전체로는 몸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를 머리에 제한시켜 놓고 지체는 그의 제자들과 우리들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머리가 있고 눈에 보이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지체들은 좀 허접해요. 다 문제들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요.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도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나게 하며 그랬죠. 머리와 지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성도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교회의 모든 원리는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머리 되시고 그의 지체들은 제자들과 우리 인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용하실 때 보면은 그렇죠? 부족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운영 원리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약한 지체를 끝까지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약하지만 그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약한 존재인 지체를 끝까지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게 교회예요. 잘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게 자기들이 다 해치워버리는 게 교회가 아니고, 약하고 부족한 지체지만 끝까지 그를 믿어줘서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일하다 보면은 그 사람도 성장하겠죠. 또 약한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루는 걸 통해서 교회는 감격에 빠지겠죠. 와, 저렇게 약한 사람들이 엄청난 일을 이뤘구나. 저건 사람이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야. 뭐 그런 감동이 항상 떠나지 않는 게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머리로만 머물러 있다는 것은 뒤집어 놓고 보면 몸의 종이 되셨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질 나겠죠, 그죠? 뭐 이런 게 다 있나? 근데 그걸 끝까지 믿고 본인이 머리지만 몸의 종이 되어가지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머리로만 계신다.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를 제한하셨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제한하셨습니다. 그죠? 대신 약하지만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지체적 역할, 지체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속토저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일 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다 해치워버리는 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들 각각을 다 활용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일들이 되게 만드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70인 파송하는 얘기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을 보시면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될 곳을 어떻게 했어요? 대신 보냈다는 거예요. 둘씩. 그러니까 35쌍을 보냈죠. 먼저 보냈습니다.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내가 지금 너희 70명 보내지만 하나님께 더 기도해가지고 더 많이 보내기를 원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70명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700명, 7,000명, 7만 명 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많은 지체들을 활용하게 만드는 거,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저 옛날 철없을 때 이거 읽을 때 그랬어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근데 왜 보내? 그랬다고요. 근데 왜 보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으면 예수님 보내지 말고 본인이 직접 가셔야지. 왜 제자들을 보내? 근데 그게 교회라고요. 교회가 뭘 잘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약한 자 같지만 그들로 하여금 뭐 최소한의 준비를 시키고 난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자꾸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제자 훈련을 자꾸만 교회 안에서 시키려고 그러는 경향이 많아요. 교회 안에 붙어가지고 일일이 말씀 준비하고, 근데 물론 그렇게 해도 되긴 되겠지만 그게 성경적인 방법일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예수님의 방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뭘 예수님도 기초적인 훈련을 시키셨겠죠. 그러나 둘씩 현장으로 보냈잖아요. 보낼 때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안 보낸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낸다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거다, 그거 아니에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이 보내겠다. 실제로 보내야 됩니다. 보내놓으면 물론 코피 터지게 싸우겠죠. 힘든 게 있겠죠. 그러나 돌아올 때 완전히 용장으로 변화돼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장을 통한 제자 훈련이에요. 현장을 통한 지체 훈련이라고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이 홍대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 죽치고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지체 아니에요, 그건. 그 현장에 나가셔야 돼요. 둘씩 보낼까요? 보내자고요. 클럽 1, 그죠? NB1, NB2로 보내고 뭐 이렇게 다 보내야 돼요. 둘씩. 이렇게 가야 됩니다. 가서 부딪혀 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대신 갔던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누가복음 10장 10절 보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기들도 놀랐어요. 귀신들이 항복해서. 예수님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된다고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항복하는 일. 그게 교회예요. 교회 강하자 그러는 사람들 뭐 누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목사, 뭐 장로, 뭐 누가 또 뭐 진장,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세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사람들이 가가지고 귀신들도 그들에게 항복하더이다.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은 지 뭐 1개월, 2개월 된 사람인데 그들을 통해서 나아갔더니 귀신들이 그들에게도 항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이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파송을 해야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이 유심히 그 영적 상황을 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겠죠. 얘네들이 승리하는 걸 내 영적으로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속이 10장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이게 마귀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겉으로 볼 땐 약해 보이는 지체들이 가더라도 그들이 깨지지 않고 승리하고 왔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현장에 나가는 그들에게 친히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 그런 걸 다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을 해할 자가 결코 없을 거래요. 예수님 거기 네버란다잖아요. 네버, 그죠? 결코 없을 것이다. 예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말씀을 믿고 현장에 내버려야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러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문맥을 보면요, 어린아이가 그냥 나이 어린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앙의 어린아이예요. 그렇잖아요. 이 문맥을 보세요. 신앙의 어린아이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능력 있는 것들을 지혜 있고 슬기 있다고 하는 사람들 누구죠? 우리 보통식으로 얘기하면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성경책 끌고 이게 많이 달아 있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목소리가 거룩해 보이는 미십니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괜히 목소리만 들어도 기팍 죽이잖아요, 사람. 그죠?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고 그게 슬기 있고 지혜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 어때요? 그 용어 자체가 기독교 용어가 별로 없어, 그죠? 그래서 오늘 모임 언제 하냐 뭐 이러고, 그죠? 언제 나가냐 그러고 뭐 해외여행 언제 가요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거 있죠, 그죠? 돈 어디다 집어넣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헌금을 돈 어디다 집어넣냐 그러고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교회 대표 어딨냐 그러고 뭐 이렇게 목사를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주지 목사 어딨냐 그러고 뭐 이렇게 말하는 경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아, 저거 신출락이네, 그죠? 풋내기네,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근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래서 교회가 젊은 교회가 되고 교회가 싱싱한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이에요. 현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특별히 오래 믿었다고 나는 뭐 다 한다고 그런 사람도 절대 현장 안 나가요. 왜? 교회에서 강하거든요. 교회 시스템을 다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익숙하니까 교회 오면 자기가 어른이에요. 나가놓으면은 한번 내보내 보세요.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전도도 할 줄 모르고 말도 못 붙이고 쭈삐쭈삐 하다 돌아와 버린다고요. 그런데 어차피 어린아이들은 그런 데 보내면 좋죠. 왜? 얼마 전에 자기 홈그라운드였으니까.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거기가 훨씬 익숙해요. 그래서 훨씬 능숙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고 다 안내해주고, 아이 집사님 일로 와보세요. 그것도 몰라요. 이쪽 골목 다음에 여기까지 샛길이 있어요. 다 알아, 이 동네. 그죠? 왕년에 뭐 추억이 있던 곳이에요. 나는 홍대 앞에 빚을 졌어요. 뭐 무슨 소린가 했더니 많이 놀던 곳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같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한대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래요. 그래서 교회 늙지 않게 만드는 방법 간단한 것입니다. 지체된 사람들이요. 어린아이 같은 지체들을 많이 활용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젊은 교회고 활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직접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또 바뀐 얘기예요. 교회에서 지금 오래 다니고 뭐 내가 교회에 중직쯤 된다 그런 사람일수록 제발 그 머리로만 좀 남아 있으십시오. 머리로 자기 자신을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일, 사람들이 주목하는 일들을 좀 이렇게 자기가 뒤로 빠져버리고, 그런 거는 처음 나온 사람들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를 제한하셨잖아요. 우리도 제한할 수 있어야죠. 그죠? 내가 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베테랑에서 얻는 것보다는 연약한, 그죠? 이 초보자들이 해서 열매를 거둔다 그러면 그게 훨씬 더 능력 있는 거라고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실수성인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전파됐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홍대서 교회는 좀 연약한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4장 11절 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뭐 5가지 명칭이 나오죠.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이게 정관사가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인데 이건 한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목사와 교사, 목사이자 교사. 근데 뭐 따로따로 나눈다고 칩시다. 그러면 5명이지 5가지 직분이 있다고 합시다. 그냥 아니면 뭐 4가지로 하든지. 근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럼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래요? 문맥을 보세요. 이 사람들조차도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조차도 흠이 있는 인간들이에요. 왜? 다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도 자라난다 그러잖아요. 13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도는 안 자라요? 자라죠. 목사는 안 자라요? 교사는 안 자라요? 우리는 착각에 빠져 있어요. 저 사람은 다 된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은 문제가 없을 거야. 흠이 없을 거야. 누가 그래요? 목사도 자라야 되고 장로도 자라야 되고 진장도 자라야 되고 사도도 자라야 되고 선지자도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다음에 또 명확히 나오잖아요. 그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출발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지만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교회 구성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빼놓고는 다 자라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실망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 자라나다가 지금 저 넘어졌구나, 뭐 그러면 되는 거고, 그죠? 또 성장하면 되는 거잖아요. 넘어지면 또 성장하고, 또 넘어지면 또 성장하고. 연약해도 괜찮아요. 연약하니까 자라나는 거죠. 교회는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교회의 기적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여러분들 그래서 성도의 삶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뭐 이렇게 가까이 보면 야, 저 사람 존경스럽네. 교회에 저런 일꾼이 다 있어.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다가 깊이 교제를 하나 봐요. 저거 쓰레기야. 느껴져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저런 쓰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네. 그래요. 쓰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져요. 말도 안 되는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눈엔 쓰레기같이 보이지만 옛날에는 진짜 쓰레기였어요. 좀 나아진 쓰레기, 이제 재생 쓰레기가 된 거라. 재생 쓰레기 알아요? 그 다음에 재활용쯤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다가 자란 거예요. 뭐 나는 안 그랬? 나는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난 제일 웃기는 얘기가 뭐냐면 뭐 그럴 줄 몰랐는데 뭐 사람에게 실망했어요. 그럼 바보가 다 있나? 사람한테 왜 실망해? 사람이 원래 그런 건데. 사람에 대해서 왜 실망해요?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고. 모든 인간 다 죄인이라면서요. 의인 없는 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거 안 믿어요? 근데 교회 와서 왜 실망을 해? 실망을 하긴. 실망 안 하려고 그러면 가까이 가지 말아요. 가까이 가면 다 실망해. 다 실망한다고요. 깨끗해 보이죠? 집에 가봐요. 청소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어떤 이상한 여자는 뭐 세수 안 하고 뭐 걔도 떡으로 걔도 덧칠한다면서 화장품을. 그런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그죠? 이런 태도도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그죠? 그런 여자고 살아야죠. 어떻게 다 품고 살아야죠. 어떡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그래서 좋은 리더십이란 건 뭐냐 하면 교회에서 좋은 일꾼인 사람은 자기를 머리로서 제한할 줄 아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나보다 훨씬 연약한 쟤를 통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자기를 제한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만들면 그 사람은 진짜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잘 보니까 고등학생한테 조금만 가르치면 걔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고등학생이 풀어주면 더 무서운 교회잖아요. 어떤 데서는 대학생이 문제 풀어야 될 걸 저쪽 교회에서는 고등학생 정도가 다 그걸 해내고 있더라. 그럼 그게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고등학생이 뛰어난 것도 있지만 또 하나 대학생이었던 그 성도가 자기를 제한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그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그 제자 훈련이라는 건요, 앞에 선 사람이 제한하는 능력, 자기를 제한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는 걸 통해 가지고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지식 제자 훈련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구성원 가운데 제일 약한 사람이 그 일을 이루어내면 제일 능력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딱 생긴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약할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 제일 약한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이 일을 이루게 만들 때 날로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고요. 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원리입니다. 근데 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 똑똑하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투면 아무것도 아니죠. 얼마 전에 출애굽기 18장 살폈지 않습니까? 거기 모세가 그랬죠.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어라 일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장인 이드로가 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못하도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필경 기력이 쇠할 것이다.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하다. 너 혼자서 못한다. 그래서 제안한 게 뭐예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라. 그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나누어서 일을 하면
일이 내게 쉬우리라. 그러니까 일이 쉽게 하는 방법 간단해요.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라는 개념이 제가 여기서 딴 거예요. 진장입니다. 진장은 한 1000명 정도를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사람. 진장으로 세웠어요. 진장. 그러니까 진장 개념은 1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백부장, 뭐 말할 것도 없죠. 간사 정도. 한 100명 정도를 이끄는 게 간사예요. 50부장, 이런 걸 헷갈려서 없애버렸어요. 내가. 그래서 10부장. 이게 리더예요, 리더. 그러니까 한 10여 명. 그러니까 리더 정도. 그거보다 뭐 더 밑에 있는 걸 갖다가 뭐 헬퍼라 그래서 임명도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만드는 게 있더라. 헬퍼. 그죠? 옛날 같으면 뭐 권찰 개념이죠. 권찰. 구역장 밑에 권찰이라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죠? 시다발이 하는 사람. 그걸 권찰 그랬다고. 예. 뭐 이름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죠. 아, 천부장 그러니까 인물일 거다. 백부장 그러니까 아, 그래도 범상치 않은 인물일 거야. 근데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살폈죠. 시내산에 왔을 때 출애굽한 지 얼마 지났어요? 3개월 지났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8장은 3개월보다 전이겠죠? 3개월 전에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 아니, 노예 출신 중에 똑똑한 사람 뽑아와야 노예지 뭐 별거 있어요? 3개월짜리 노예를 천부장으로 맡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볼 때는 믿업지 못한 거죠. 어떻게 3개월 전에 노예였던 인물이 없어. 오죽 인물이 없으면 혼자 다 뛰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가 교회 원리가 똑같죠. 3개월 전에 노예였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고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고. 천부장 할 수 있어. 왜?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능치 못할 게 뭐가 있냐. 하나님 능력 주실 건데. 백부장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맡김의 원리예요.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다 할 수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예수님 무소부지 하시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그냥 시속 200km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오늘은 대전, 오늘은 광주 찍고 뭐 어디 돌고 다 할 수 있다고 예수님. 지치지도 않고. 그죠? 정경 봐요. 예수님이 뭐 감기 몸살 때문에 사역을 중단했다.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과로로 인해서 쌍코피를 터뜨리셨다. 이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예수님 되게 건강하셨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아팠다는 얘기 없잖아요. 아파서 일 못했다는 게 한 군데도 없잖아요. 기록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히 다 하실 수 있지만 제한하시잖아요. 제자들 보내잖아요. 그 속 터지는 제자들 70명씩 둘씩. 그럼 교회도 그렇게 해야죠. 교회 원리 아시겠죠? 연약한 사람 세워서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 그러려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약한 지체를 끝까지 믿고 놔두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연약한 지체를 끝까지 믿는 믿음, 이게 교회가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홍대 세교회는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약한 사람이 일을 해도 뭐 웬만한 큰 데서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사람보다 더 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면 되잖아요.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 능력 있는 교회겠죠. 그게 교회의 일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 꼭 붙드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약한 지체를 끝까지 믿는 믿음.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꼭 중간에 세워놓고 난 다음에 막 흔들지 마십시오. 저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꼭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찬양팀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럼 꼭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저 찬양 리더보다 더 노래 잘하는 사람 왔어요. 그래.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뭐. 왔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뭐 성악 전공한 사람 와서 쟤도 성악 전공했어요. 연대에서 노래 잘하던 애예요. 음정이 좀 불안해서 그렇지. 되게 잘하던 애예요. 그죠? 내가 볼 때 저렇게 영감 어리게 노래 부르는 사람 없어요. 그죠? 피아노 전공한 사람 왔어요. 누가 뭐래요? 뭐 피아노 전공한 사람 밟히는 게 피아노 전공하는 사람이지. 그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 하다 보니 베테랑 되죠. 처음부터 잘해? 아마 기가 막힌 영감을 가지고 뛸 거예요. 그죠? 이 과정 속에서. 이게 뭐 연주라는 게 이게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영성이 있어야 돼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과정이 있어야 되고. 과정을 한번 즐겨보십시오. 과정이 얼마나 멋진지 알아요? 율동, 이렇게 뻣뻣한 남자들만 나와서 해요. 남자들이 하면 어때요? 뻣뻣하니까. 계속해서 또 식초 먹고 하다 보면 부드러워질지 알아요? 식초도 안 사주면서, 그죠? 왜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 다음 주에 계속 식초 먹어서 이렇게 흐르죠. 아메바가 될지 알아요? 그 모르는 일이라고. 아까도 저한테 와가지고 좀 부드러운 뭐 여자를 시키라 그러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뻣뻣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계속 뻣뻣하나 봐요. 그죠? 나중에는 부드러워질 거라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를 끝까지 믿는 믿음.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그리고 가장 약한 사람이 일하는 게 능력 있는 교회라고. 이 원리 놓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원리인데, 지체의 아픔을 느껴야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가 유기체의 이론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인간의 몸이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고통을 당하면 그냥 다른 활동 다 중단하고 그 고통의 원인에 집중해요.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나 집에까지 맨날 태워다 주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덤으로 끼어 타는 어떤 그 무용을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친절한 분이 아닌데 그 자매 집 앞까지 태워다 주자 그러더라고. 거기서 왜 이렇게 또 개가천선했나, 이렇게 마음이 착해졌나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 자매가 목이 아프대. 목이 아파서 집에까지 태워다 줘야 된대요. 난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무용하는 자매입니다. 무용하는데 춤추는 자매가 목이 아픈 거하고 관계 있어요? 목으로 춤춰요? 봉 갖다 대고 이렇게 목으로 돌리나? 그거 아니잖아요. 춤을 추면 뭐 기껏해야 다리를 활용하거나 뭐 허리 쪽 쓰거나 뭐 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목 안 쓰잖아요. 목, 이 성대, 목이 휘인가 봐, 목이 아픈가 봐, 따끔따끔하고. 그때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실제적으로 춤추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지만 그 사람의 몸에 있어서 목은 유기체의 지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이지만 목이 아프니까 모든 걸 다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다 중단해버리고 목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거기에만 집중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한 몸이라는 뜻이 한 몸. 그런데 한 몸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나는 이번에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일본에 진출한 야구 선수 가운데 야쿠르트에 가 있는 임창용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왕이에요. 작년에 정말 잘했어요. 일본 세이브 기록도 깨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나이는 좀 많습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17개예요. 37살. 나이 많이 들었죠. 운동선수로는 꽤 나이가 든 선수입니다. 근데 지난주 신문을 보니까 이 팔꿈치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대요. 그래서 이번 시즌 오프 돼버리고 모든 활동을 다 중단해 버렸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치유하려고 이제 1년 동안 쉬겠다. 이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임창용 선수의 팔꿈치는 몸의 일부, 지체 힘이 확실하다. 맞죠? 그러니까 팔꿈치 아프다고 다 쉬어버리잖아요. 모든 거를. 그게 지체예요. 지체. 하나가, 유기체로서 하나가 됐다는 뜻이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기사가 재밌어요.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 한물 갔죠. 팔꿈치 수술하면은 이제 더 이상 투수로서의 생명력이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일본 야쿠르트라는 야구단에서 재계약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작년에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퇴단 가능성도 있다. 임창용이 별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야쿠르트의 수호신이었어요. 근데 팔꿈치 좀 아프니까 그냥 버리잖아요. 제가 뭐 일본 프로야구가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다 그러잖아요. 그죠? 프로 세계가 그런 거지만 거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뭐죠? 임창용은 야쿠르트의 지체는 아니었어요. 용병이죠. 용병. 그죠? 그 머셔너리 용병. 돈 주고 사는 거 있잖아요. 돈 주고 사오는 군인. 머셔너리인 건 분명하지만 그런 지체는 아니에요. 지체는. 그래서 프로야구 구단에서도 지체의식을 갖는 그런 프로야구 구단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인데 쉽진 않겠죠. 현실 세계 속에서. 지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아프면은요 모든 걸 중단하고 그거 하나 치유하려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임창용은 야쿠르트에서는 필요할 때는 수고신이라고 해서 써먹지만 아프니까 버리잖아요. 적어도 우리 뭘 할 수 있었어요? 야쿠르트의 일부분은 아니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 탈무드 얘기 제가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 번 들어보셨던 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몸이 붙어서 태어났어요. 몸은 하나고 머리는 둘이에요. 그리고 샴쌍둥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의학적으로 이렇게 자르는 게 분리가 쉽지만 옛날에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물었대요. 이 랍비한테 몸은 하나고 머리가 둘인데 이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대답이 이제 의학적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겠죠.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대답을 원하는 건데 랍비가 그랬대요. 한쪽 머리를 막대기로 콩 때리면 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쪽 머리가 우는데 또 다른 쪽 머리도 같이 울면 하나고 한쪽 머리를 때렸더니 하나는 우는데 한쪽은 찌죽찌죽 아프지 하고 웃고 있으면 둘이라고. 그러니까 한몸 의식이라는 게 뭐예요? 고통을 공유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고통을 공유하느냐. 그래서 교회의 크기는요 고통의 크기입니다. 얼마만큼 고통의 공유가 있느냐, 또 그 교회가 얼마나 강한 하나된 교회인지는
한 사람의 고통이 전체의 고통으로 느껴지는 교회, 그럼 하나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죽겠다 하고 소리 지르는데 딴 사람들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별로 고통이 안 느껴져요. 그러면 그거는 군집이 돼 있는 상태지 하나 된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고통을 주셔요. 아픔을 주신다고. 그 아픔을 왜 주신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유기체조로서의 하나됨이 있는지 없는지를 매 순간 확인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아픔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됨 여부를 알 수 있다. 그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내가 지금 홍대세교회 성도인데 내가 아는 어떤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즐거워요. 아주 힘들어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고소해요. 이 참기름을 먹지도 않는데 고소해요. 그렇다고 하면 뭐 그게 맞고 틀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뭐 저는 정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뭐 맞고 틀리다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죄 잘하고 저는 주로 욕을 하는데, 그죠? 그렇게 즐겁고 고소하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과 나는 하나는 아니에요. 그건 확인했죠. 하나인 관계는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고통은 내가 누구와 하나인지를 알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폭넓게 아파해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아파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아파하고. 그럼 우린 속으로 그러죠. 이야, 너를 오지랖도 넓다. 뭐가 그렇게 아픈 게 많냐? 그러니까 쉽게 살아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큰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라고.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나됨을 느끼는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큰 사람이라고요. 저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아파해야 돼요. 난 일주일 내내 별로 아픔이 없었어. 성도들의 고통, 뭐 세상 변화에 대해서 별로 아프질 않아. 그러면 정말 천박한 교회야. 천박한 교인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진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아파야 됩니다. 폭넓게 아파야 돼요. 그리고 거기와 하나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큰 교회예요. 교회가 뭐 숫자 많이 모인다고 큰 교회인지 아십니까? 아파하는 범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크기와 그 교회의 크기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하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게 있다라는 거, 그 우리 몸의 일부라는 걸 느끼게 돼요. 저는 제가 발톱이 있는지 몰랐어요. 난 느끼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느끼십니까? 발톱이 있구나 하고 느끼세요? 잘 못 느끼는데 지난번 등산을 갔다가 어떻게 오대산에서 돌부리를 좀 잘못 쳤는지 이 피멍이 들더니만 이제 급기야 이제 빠질라 그래요. 내가 그때 조전 형제 발톱 빠졌다고 너무 놀렸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는지 이제 내 발톱이 이제 위험해졌어요. 그래서 이게 발톱이 이렇게 화끈화끈 이렇게 되면서 아, 발톱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아, 나도 발톱이 있구나. 옛날에도 이제 눈으로 봤지만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근데 발톱이 있구나. 또 하나, 발톱이 중요하구나. 또 하나는 뭐냐? 발톱이 내 몸의 일부구나.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발톱을 많이 묵상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랑스러운 발톱, 나의 일부, 그죠? 나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조지아 놀렸더니 네가 고통을 당하는구나. 다 내 입의 문제야. 막 입 때리고, 그죠? 막 이랬다고요. 그죠? 고통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됨을 느끼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좋은 게 있어요. 누가 친구인지 알잖아요. 이상해요. 보통 때는 누가 친구인지 아닌지 잘 모르잖아요. 맨날 옆에서 얼쩡거리는 애들 있잖아요. 고통당하면 싹 사라져버려요. 그놈들 하나 아니에요. 이제까지 날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말렉 같은 존재들이에요. 친구인 척하면서 등쳐먹는 애들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삶의 어려움을 많이 당할 뻔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고통을 주셔서 싹 사라져가지고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가 아닌 사람이 누군지를 선명하게 보여주잖아요. 근데 보통 때는 친구인지도 몰랐어요. 나와 하나인지도 몰랐어. 근데 고통당할 때 옆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같이 아파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쓰라리하고.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너하고 내가 하나였어? 제가 아까 발톱이 내 몸의 일부인지 잘 못 느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때 느끼는 게 뭐예요? 야, 너하고 나는 하나구나. 우리는 하나구나. 하나됨을 느끼는 게 하나됨을.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닥치는 모든 성도의 고통과 아픔이 교회를 크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있고, 누가 우리의 지체인지를 알게 만드는 이 정체성을 깨닫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픔이 축복이에요. 이게 교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교회는요, 하나 그 아픈 얘기예요. 아픈 얘기. 아픈 얘기. 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면 아프면 괴로우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는 아픔을 느껴야 됩니다.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요, 사람이 학살자 돼버려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그 히틀러하고 그 독일이 그 유태인들을 뭐 600만 이상 학살했다면서요. 뭐 유태인만 학살했습니까? 그 뭐 집시들도 뭐 10만 명에서 20만 명 학살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근데 그게 가능했던 시스템이 뭔지 아십니까?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예를 들어서 유태인들 몇 명 죽여라고 하는 것을 문서로 하나 이렇게 작성하는 거 하나도 아픔이 안 느껴져요. 문서니까. 그 문서 쓰는 사람이 뭐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이 글로 써. 나 뭐 100명 죽여라? 뭐 명령 내리고. 아파요? 안 아파요. 뭐 100명 죽이라 공 하나 더 붙여서 1000명 죽여라. 똑같아요.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 내리는 사람은 아픔을 느낄 수가 없다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명령을 내려요.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은 또 그걸 분리하는 거예요. 뭐 내가 죽이는 거 아니고 나는 군인이니까 명령대로 수행할 뿐이야. 저 사람 죽이는 책임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저 명령권자에게 있어.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나는 명령받고 수행했을 뿐이라고. 그래서 별로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참 나쁜 놈이네. 이거 왜 사람을 왜 죽이라 그래? 그러면 지가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마귀는요, 항상 모든 일 가운데 고통을 다 빠지게 만들어요. 고통이 빠지면 잔인한 구조가 돼버립니다. 잔인한 구조. 그래서 사람의 어떤 그 인상과 표정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자꾸만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고통을 못 느낀다니까요. 고통을 못 느끼면 병 들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못 느끼면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자꾸만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고통 느끼기 위해서 가야 된다니까요. 홍대 앞 걸어가라니까요. 자, 가야 돼요. 가서. 그 다음에 장애인들 있는데도 자꾸 가야 돼요. 어려움 나가는데도 가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이제 포천에 있는 시각장애인 거기 또 갈 건데 또 그냥 가야 돼, 봐야 되고, 우리 김광선 목사님 또 그 중국인들 장애인 사역자들 많이 알잖아요. 그것도 가야 되고, 잠깐 부딪혀야 돼요. 또 서안에 있는 그 한센시병이라 이제 나병환자촌에 거기도 또 선교 갈 거예요. 가야 되고, 잠깐 가야 된다고요. 얼마나 아파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의 아픔이 내가 느껴지면 하나 된 거예요. 그게 교회가 좀 더 커지는 거고, 교회가 더 깊어지는 거고, 그게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도덕적 해이라는 거, 이 모랄 해저드라는 것도 아픔이 없는 거예요. 모랄 해저드가 왜 생기는 거예요? 여기 지금 어른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젊은이들 뭐 한 10명쯤 데려가서 좀 여유가 있는 분들 그러죠. 오늘 마음대로 시켜 먹어. 내가 오늘 낼게. 난 그런 걸 제일 싫어해요. 그 왜 싫으냐 하면, 일단 음식을 시켜서 돈을 지불하는 아픔을 그 사람들 못 느끼잖아요. 젊은 애들이. 내가 돈 내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마구잡이 막 시킬 거 아니에요. 막 시키면 자기가 뭐 맛있는 건지 맛없는 건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돈 안 낸다. 막 시켜라. 그리고 되게 음식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 남고, 그다음 맛없는 음식은 또 손도 안 대고, 그래서 버리는 것도 많고. 나는 낭비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난 그런 시스템 자체가 싫어요. 왜? 고통을 못 느끼게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잖아요. 만약에 그 값을 자기가 지불하는 거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뭐 이게 돈도 별로 없는 청년들이 음식을 시켰어요. 근데 맛이 되게 없어. 그럼 괴롭겠죠. 하지만 아까우니까 또 먹겠죠. 그 맛없는 거를 막 우엽게 씹어 먹어서 다시는 이거 시키나 봐라. 그죠? 이걸 얼마 주고 시켰는데 이러면서 아픔을 느껴야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거 안 시킨다고. 그래서 교회 일들을 디자인할 때는요, 책임지게 만들라.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아픔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 계속 한 사람이. 이 퍼블릭이라고 만드는 게 이게 나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교회에 에어컨이 막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어떤 집에 가니까 신방 갔을 때도 그때만 딱 에어컨 키더라고. 딱 나가면 끄고. 전기값을 아끼기 위해서. 난 참 보기 좋았어요. 저는 에어컨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없어도 되는데 하나 그런 모습이 참 흐뭇하더라고요. 왜? 전기값에 대한 아픔을 본인이 느끼니까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근데 뭐 공공시설이라 그러면 막 틀어놓고 지멋대로 해놓고 자기가 아픔을 하나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을 다시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책임자에게 무슨 책임을 묻고
그 어려움을 당하게, 그래서 자기 고통을 느끼게 만들게 디자인해 줘야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라고요. 이제 교회 운영 원리를 아시겠죠? 건강한 교회, 큰 교회라는 건 뭐냐면 자기 사회 경력이 커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픔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사명이에요. 아픔이. 사도 바울 보십시오. 고린도서 11장 28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인지 아십니까? 아픔을 느꼈어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염려하는 게 있었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바울은요, 많은 교회 교인들의 약함 때문에 자기도 약해졌고요,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가 애타했어요. 애가 탔다고 타들어가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도가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지도자,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꼭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아픔을 느끼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홍대세교회에 주셨던 그런 많은 아픔을 접할 기회들, 그거를 하나됨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또 더 큰 아픔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더 커지고 또 내 아픔을 느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책임감 있는 리더로 거듭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시고 지체가 우리들이라 그랬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머리로 스스로를 제한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약한 지체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지체니까 약한 지체를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 원리 꼭 붙으십시오. 또 한 가지 고통의 문제인데, 아픔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만큼 우리가 하나 된 영역입니다. 크게 아픔 느끼는 사람, 넓게 아픔 느끼는 사람, 넓은 사람입니다. 크게 아픔 느끼는 사람, 큰 사람입니다. 아픔을 통해서 큰 교회 되고 아픔을 통해서 더 넓은 교회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의 원리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약한 지체를 통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할 수 있도록 해달라 기도하시고, 아픔을 통해서 하나됨과 넓어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